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설 연휴를 통해서 충분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이 월요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명절 연휴 때 다들 뭐하고 지내셨나요? 네. 뭐 표정만 봐도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저는 정말 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주일날 명절 연휴 시작되는 주일날 제가 섬기는 교회 철원에 있는 이제 군인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그 이튿날 월요일 날은 또 저희 장모님께서 또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월화수 3일 동안의 장례 치르느라고 연휴가 다 그렇게 지나가 버렸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장례는 끝났지만 이제 뭐 처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차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상이라고 회사에서 휴가가 허락이 돼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이제 좀 쉴 수 있게 돼서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장으로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명절 연휴 기간에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양재 모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고향 가시고 또 올라오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저희 가족들에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우리 상반기에 있을 BTC 모임 지형 BTC 모임이란다. BTC 훈련 BTC 1과 BTC 2 훈련에 대한 지역 모임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에서 BTC 1단계 훈련에 두 분 김옥길 자매님과 이현주 자매님이 지원을 하셨고 일단 지원을 아직 합격이 된 건 아니고 지원을 하셨고 BTC 2단계 훈련에 우리 곽은경 자매님과 김미정 자매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역 모임 1차 면접을 하고 또 본부에서 2차 면접을 한 후에 최종 합격되신 분들만 BTC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들 훈련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엔 우리 형제님들이 좀 분발을 해서 우리 형제님들 훈련생들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제 메시지 순서에 지금 사복음서를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공간복음서에 모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의 기록 저자의 그 의도에 따라 뭐 동일한 사건이지만 약간씩의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지만 약간의 표현의 의도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큐티를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순장님들은 목요일날 순장 모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이 세례 사건이 지금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다들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마가복음의 세례 장면, 마태복음의 세례 장면. 뭐 그런 걸 기억난다 그러냐 그런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저 눈이 마주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가의 관점에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의 좀 차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이미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볼 건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는 그 세례 받으시는 장소와 세례 수요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 받으셨나요? 예배당? 요단강. 제 귀가 요단강. 네.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요한. 그렇죠. 요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네, 아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네,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3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이미 정설로 그냥 진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누가복음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감사하게도 마태와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 사실이 된 거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외경에서도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요단강을 찾아가서 그때 그 감격을 막 이렇게 누려보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은 요단강에 가서 직접 침례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강에서 나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이 감격이 아마 더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어떤 그 갑절의 그 영성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도 없지 않을 거다라는 좀 제 나름대로의 좀 추측은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뿌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 좀 덜 은혜스럽고 요단강에 직접 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더 은혜스럽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 이 비웃는 거는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침례교 계통에서 파생돼 나온 이단들, 침례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침례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파생돼 나온 이단들이나 혹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래도 이단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나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작은 사람들은 그 이단 심사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만 얘기하고 있지 물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 뿌리는 세례는 효력이 없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임에서도 과거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그 교회로 옮겨가고 옛날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다시 침례를 받았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모임을 떠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지만 꼭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만약에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침례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행위 구원이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저희 장모님이나 10월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님은 천국에 못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복음도 여러 번 듣고 영접도 하시고 뭐 교회도 이렇게 다니셨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못했던 거지, 그분들이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성례주의자들에 따르면 침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요단강에서 받았냐 한강에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례를 왜 받았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선교단체 훈련의 지원서를 쓴다거나 또는 뭐 신대원 입학원서를 쓴다거나 또 목사 안수 청원서를 쓸 때 보면 이런 데 보면 세례를 언제 받았냐, 어느 교회에서 받았냐, 어느 분한테 받았냐 이걸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물어보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사람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갑자기 선교단체 훈련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데 그걸 쓴다고 아나요? 모르죠. 제가 88년도에 저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동성교회 이만수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그러면 아시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이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 저자인 누가가 과감하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더 주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또 기록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세례받은 시점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 뒤에 세례받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특이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생애 마지막에 굉장히 좀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누구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일을 행하자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바가 원수로 삼고 헤롯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 안티바 왕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축하 피로연 자리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너무 잘하고 이뻐서 너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들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왕이 나한테 소원하는 소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쟁반에 담아갖고 오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임당한 게 세례 요한의 최후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누가복음 오늘 그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8, 19절 말씀을 보면 19,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가뒀다고 해놓고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요한이라고 한 이름을 뺀 건가요? 하여튼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배열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한 자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 달라고 했다. 이렇게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 앞부분은 3장 1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장면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쓸데없는 말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이죠. 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그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죽임당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도 저 뒤에 언급이 되지만 굳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에 그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누가의 의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약간 좀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서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매님들은 마가복음 1장 9절을 찾아서 읽을 거예요. 자매님들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주겠습니다. 16, 17절. 자, 형제님들부터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자매님들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언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똑같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계속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언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세례의 어떤 행위, 어디서 세례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세례받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와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음성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은 누가는 똑같이 그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그 세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뭐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냥 이런 그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가 기록한 변화산 사건도 그거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더니 거기서 구름이 내려오고 덮고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 그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틀렸고 누가복음이 맞았다든지, 아니면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보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저자 의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막내 사이, 제가 막내 사이거든요. 막내 사이가 참 많은 역할을 했다. 이건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제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모임분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가족들이 다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우리 큰 처형에 딸린 처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의 사는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졸업하고 지금 워커힐 그 그룹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부 같은 신랑을 만나고 싶다고. 형부가 아니고 이모부, 잘못 얘기했네. 이모부. 뒷고운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모임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신랑으로 보이지, 가족들한테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제가 기분 좋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미정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누군가가 또 내 칭찬을 하거든, 아니면 우리 그 조카가 또 뭐 형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꾸 아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살아봐라, 이러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해라 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막내 사위 조카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이렇게 했던 거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또 조카가 저를 부러워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칭찬받는 거 중요하죠.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 너도 막연하게 그냥 어떤 남자 어떤 사람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교회 다니냐, 네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모든 거의 결론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모든 거의 이유와 핵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요한은 전혀 존재가 없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직장 우리 동료들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지금보다 더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칭찬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양재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수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